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성령 뿜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뭔가 딱 봐도 성령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오늘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도사님이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지내면서 되게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른 것도 뭐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재 경보기. 이거 잘 모르겠죠?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왜 우리 부엌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화재 경보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불이 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막 엄청난 경고음이 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집에. 있어요, 다. 근데 그게 막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집마다 그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 화재 경보기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기 같은 걸 살짝만 넣어도 연기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고기니까 바로 울어요. 그냥 바로 우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입니다. 저렇게 건물 전체에 내 집에서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전체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집에서 소리가 나면은 다른 집은 또 같이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집에서 소리가 나면은 건물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심지어 저기 여러분 한 10번 울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10분? 10분 동안 저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럼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빨리 이 연기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너무 민망하니까 뭐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복도에 사람들 막 기웃거리고 있어요. 민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뭐 밥만 해먹으려고 하면 맨날 물어대가지고 저 아시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해먹길래 저렇게 맨날 알람이 울리나. 전도사님의 생활 패턴에서는 저게 너무 불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왜냐면 저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뭐 자다가 다른 집에서 불 났을 때 내가 모를 리는 없겠구나.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내가 그러니까 모를 리는 없겠구나. 내가 그냥 뭐 집이 워낙 많기도 하고 따닥따닥 붙어있기도 하고 건물이 오래되니까 위험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 잘됐다 좋게 생각하자.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성령 충만이 저 민감한 화재 경보기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엄청 시끄럽게 알람을 경고하는 거죠. 삐삐삐 하면서 경고하는 그 시스템이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성령 충만과 아주 접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타락한 형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일그러진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빵빵빵빵 들어오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고 하냐면은 찬송하래요. 그리고 감사드리래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볼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접점이 되는 말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전도사님은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마세요 라는 말의 뜻도 있겠지만 숨은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술 취하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해롱해롱.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죠. 신체가 지금 뭐 변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로. 대부분 뭐 흐느적거리기도 하죠. 술에 취하면은 막 이리저리 막 흐느적 비틀비틀거리기도 합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 파악하는 게 막 어려워요. 뭔가를 파악하는 데 늦습니다. 못하기도 하고요. 또
네. 아, 네. 맥주는 술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오, 돌아갔는데 버리고 갔어요? 야, 여러분 자꾸 손을 드는데 맞는가 봐요. 여러분 선생님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짧게 짧게. 술이 잘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술 취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와,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지금 애들이 막 하고 싶은 말이, 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야기 들어줄게요. 자, 술 취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뭔가 막 택시 타도 막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취약한 거죠. 방어 능력이 없고 파악이 불구하고 반응을 못합니다.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술 취한 거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모든 반응에 자극에 둔감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완전 반대인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휩쓸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흐느적대면서 휩쓸리지 않아요. 아주 또렷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어떤 여러가지 들어오는 자극들을 분별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죄와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뭔데? 이건 뭔데? 하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에는 정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또렷하게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화재 경보기 같은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돼요. 어떤 자극이 딱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마음에 삑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구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라는 걸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속에 있는 알람, 경고장치가 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뭐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한다거나 또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누군가를 한다거나 뭐 괴롭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하면서 그냥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삐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휩쓸려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보통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빡 주셔야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은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전사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가 술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화가 별로 없어요.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술 말고 다른 걸 여러분들이 만한 좀 다가올 만한 걸 바꾸자. 그럼 게임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엄청나게 잘 만든 게임이 새로 나왔어요. 와, 다들 막 엄청 유튜버들도 다 호평합니다. 대박이다 이거.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게임이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게임 중독자가 되나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도 그와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는 것이지만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 복종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찬송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변적이고 그냥 원론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생긴다고 하면 그 반대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뭐 불평한다거나 게을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얼굴이 환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순종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안해 보여요. 성령 충만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뺨을 맞기도 합니다. 저번에 선교사 이야기 했었었죠. 그 토마스 선교사였죠. 되게 엄청나게 어려움 겪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 겪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하고 슬플까요? 물론 억울하고 슬플 일인데 오히려 감사해요. 왠 줄 알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 왜 감사할까요? 그것은 억울하고 슬픈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뭘 느끼냐면은, 날 위해 예수님이 이걸 똑같이 겪으셨겠구나.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이 어려움을 지나셨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마음에 충만해서 오히려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개역개정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일로 내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당하게 돼도 괜찮아요.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삶으로 나타내요 라고 했었었죠.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자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 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에 보면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전하는, 드러내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전도사님이 올 한 해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저기 표어도 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에 힘쓴다고 하죠? 우리?
흩어지기에까지 힘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누리고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티를 내서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감사하고 맨날 찬송하고 순종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 가운데 흰색 하나 있어봐요. 흰색 엄청 잘 보여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전염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듯이 죄에 무감각하게 방탕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티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티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뒤에 친구 초청 주일이 있어요. 친구 초청 주일이 있는데 당장에 다음 주부터 미션을 시작할 거거든요. 하나의 미션을 시작할 건데, 근데 또 하나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반에는 속해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친구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 마음 있고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작은 선물 또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선물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작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택배 상자가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편지와 작은 선물과 어떤 우리의 사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직 요즘에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 여러 환경 때문에 못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티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비칠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성령 뿜뿜이었죠. 성령 뿜뿜.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성령 충만한 티가 탁탁 났으면 좋겠어요. 뿜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며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세대에 또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티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티 팍팍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